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에게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공급받고 지내게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비는 오지 않고 결국은 그 시냇물도 말라버리고, 까마귀도 더 이상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모든 게 다 기억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는데, 까마귀도 잊어버렸는지 다시 오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공급받도록 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죠. 변화산상에서 그때 나타난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세였어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나타났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주고 책망해주고 또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해주고 희망과 용기를 다시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인데,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이 오늘 말씀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엘리야를 하나님이 먼저 기도자로 훈련하신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자는 고난 속에서 수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한다.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선지자의 대표가 된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기에 태어나게 하셨죠.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오는 통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깨진 그릇 속에 빛이 들어오듯이 고난을 통하여 진리의 빛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모든 기도자들은 하나같이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고난 없이 기도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고난은 기도자를 만드는 훈련소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저절로 믿음의 조상 그 명품이 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아들 이삭을 낳은 나이가 100세였어요 75세에 부름받고 25년 동안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정말 많은 고난을 겪어요. 아내를 빼앗기는 고난도 겪게 되고, 또 자기 아들, 자기 핏덩이, 서자지만 자기 핏덩이를 내보내야 되는,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 아픔도 겪었고, 많은 시련과 아픔의 시간을 겪은 과정을 통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됐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자로 만드시고,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짝퉁 같은 우리 인생을 명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고난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는 아무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25년이었지만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합니다. 그 위대한 광야에서 40년,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마저도 다 광야를 통과했죠. 고난을 통과했어요. 그 고난의 길이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이가 언제 끝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고난이 우리를 명품으로, 야생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명마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형통한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고난은 때는 더 큰 은혜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명품으로 만들어진 시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준마로 빚어지는 축복의 시간, 최고의 축복인 기도자로 빚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사실 찬송도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이요, 축복입니까? 그러나 기도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깊은 곳까지, 저 바닥까지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 육신의 것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하나하나 채워지는 과정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테펠이라는 이 기도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가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 내 속에 하나하나 채워지는 거죠. 진리가 채워지면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진리를 말하게 돼요. 진리는 우리를 항상 자유케 하거든요. 좋은 말을 하게 돼요. 선한 말을 하게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선한 말하면서 인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좋은 말하면서 짜증을 낼 수가 없어요. 좋은 말하고 선한 말하면 얼굴이 밝아지죠.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도 밝아져요. 아무리 노력해도 악한 말을 하고 판단과 정죄를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웃을 수는 없는 거예요. 기분 좋을 수는 없어요. 얼굴이 찌그러지고 인상이 쓰고 어두워집니다. 함께 있는 사람도 함께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좋은 말하다 살고 싶죠. 좋은 생각을 하고 살고 싶죠. 선한 일을 하고 살고 싶은데 그 능력이 없어요. 왜? 테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자는 우리 속에 그 모든 세상 가치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 채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자보다 큰 축복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언제 가능하냐면 고난당할 때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큰 축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일을 주시고 형통한 일을 주신 것도 복이고 축복이지만 고난은 더 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좋지만 안 좋은 일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십자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죽음이에요. 여러분, 저주와 죽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주도 사랑스러워 버리는데 죽음도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너무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데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복된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가장 능력 있는, 가장 행복한,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시냐면 고난을 통해 기도자로 훈련하셔서, 기도자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자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고난의 때 기도자로 만들어질까요? 기도자는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자는 고난의 시기에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받는다. 너무너무 억울해요. 이 고난의 시기에 태어난 것도 억울하고 고난의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도 억울해요. 나라 전체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 환경에 태어난 것도 억울하고 그 시기에 선지자가 된 건 너무 억울해요. 개인적인 고난은 그래도 견딜 만한데 나라 전체가 전쟁통에 빠지거나 나라 전체가 큰 이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에 빠지면 그 고난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통째로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왕부터 우상 숭배자가 되고, 그래서 나라가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죄악에 빠져서 어둠 속에 온통 고통을 당하는 그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 그 시기가 그 고난의 시기인데, 그런데 엘리야는 그 고난의 시기에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능력이 그 안에 이미 생겼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24시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사건을 통해, 상황을 통해 우리 안에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왜 말씀이 임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계시록에서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교회들이 들어야 돼요. 근데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귀가 활짝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기도자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능력이 생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언제 생기는가? 고난당할 때. 고난이 내게 유익인 이유는 그때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 거예요. 하루라도 뭔가를 배웠다면 그보다 값지고 그보다 의미 있고 그보다 우리에게 유익한 날은 없습니다. 그보다 정말 행복한 날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걸 얻고 많은 걸 이루고 누렸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게 없다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헤아려 삶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 어떤 불행한 사건이 터졌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왔다 할지라도 그때 만일에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그보다 값진 일이 없죠. 그런데 대부분 이 진리는 깨어진 그리 속에 빛이 들어오듯이 고난한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게 하나도 없구나. 어떤 하나님의 책망과 시련과 저주도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구나라는 사실은 고난의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고난의 때 철저하게 눈이 열려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고난의 때 철저하게 모든 것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비로소 보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 눈이 감긴 상태에서 밝은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천만금을 가져도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없으면 어떤 광야길을 걷고 심지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 볼 수 있다면 마음에 그 무엇도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지만 아무리 모든 걸 쌓아두고 솔로몬의 영광을 다 얻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자유는 없습니다. 기쁨은 없습니다. 삶에 의미 있는 말과 행동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의 손을 보게 됩니까? 언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됩니까? 고난당할 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움받고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그런데 그가 범죄하였을 때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폐위되는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 고난의 때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앉은 왕의 자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고난의 소용돌이에 더 말려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 자결하고 끝납니다. 자기 한 명도 사랑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게 주어진 삶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어둠의 일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문제가 있다고 착각해요. 어두운 사람만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만 있어요. 부정적인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도 하나님의 빛이 담겨 있다는 게 보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은 각자의 안경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끝없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율례를 배웁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해지고 더 부요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환경은 다양한 고난의 시련, 광야의 길인데 마음은 날로 새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의 특권이죠. 모두가 고난당한다고 동일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고난 속에 유익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가난해서 고난이 있지만 경제적인 부요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건강해서 고난을 당해요. 김진홍 목사님께서 활리빈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가난해서 고난인 줄 알고 어떻게든지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함께 일을 해서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했더니 아내가 와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멱살을 잡고, 우리 남편이 가난할 때는 괜찮은데 돈이 생기니까 노름하러 다니고 도박으로 다니고 바람피고 당신 때문이라고 병이 들어서 눈물로 기도해서 치료해 줬더니 그 아내가 와서 난리를 친 거예요. 병 들었을 때는 우리 남편이 누워 있었는데 병이 낫고 나니까 나를 두드러 패고 술 먹고 와서 애들을 때려 패고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불행해졌다고. 여러분, 살다 보면요, 숨 쉬는 순간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만 고난 당한다고 착각하지만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고난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먹는 고난, 사는 고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인정받은 대로, 남들에게 무시받으면 무시받은 대로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기도자는 계속 유익을 얻습니다. 계속 주님의 윤례를 배웁니다. 기도자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점점 삶이 추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어두워지고 무감각해지고 더 메말라버리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죠. 모두가 고난이 유익은 아니에요. 기도자는 유익을 받아요. 왜? 기도자는 그때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자가 됩시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81편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 아직도 구원이 해결이 안 됐어요. 구원이 해결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직도 내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문제가 나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문제보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어떻게 기도자가 되겠습니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고난의 때 새벽마다 나와서, 아무나 새벽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고난이 없이 쉽게 나오는 사람,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냥 새벽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그 수준까지 가는 과정에서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새벽에 주님 만나지 않고는 하루를 살 수가 없어서 너무 행복해서 그게 나한테 너무 유익해서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새벽마다 나와 기쁨으로 기도하는 기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과정에 고난이 꼭 필요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자는 고난의 시기에 환경이 열악해도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하며 기도한다. 좋아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어도 그때 부르신 거 다 이해해요. 그런데 해도 너무한 게 이 어려운 때 먹고 사는 문제를 까마귀를 의지하라고 하네요. 이 까마귀 오레브라는 말이 에레브, 밤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히브리어 에레브, 밤과 오레브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어둠이죠. 까마귀는 시커멓잖아요. 어둠을 상징하거든요. 밤을 상징해요. 그리고 어둠,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라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의 의미가 뭐예요? 뭘 그냥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금방 그 말을 잊어버려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느냐 그러죠. 근데 에레브라는 말의 이 의미를 까마귀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어둠은 빛을 경험하게 하는 소중한 선물이죠.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받도록 하신 것은 정말 너무하신 거예요. 선지자로 부르셨으면 특별 대우는 안 해줘도 보통 대우는 해줘야지. 아무리 근다고 까마귀에게 아침 저녁을 공급받도록 하신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특별 대우는 아니어도 도망가서 그 쫄쫄쫄쫄 겨우 물이 흐르는 그리 시냇가에, 그리 시냇가로가 가지고 그곳에서 물을 먹고 그곳에서 까마귀에게 음식을 공급받고 그곳에 숨어 있으라고 하는 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죠. 정말 환경이 열악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고난과 시련, 어려움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보통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고난과 시련이 딱 오면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새벽에 얼마나 주님께 나와 기도했는데, 남들 다 예배 빠질 때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나에게 어떻게, 그래도 나는 없는 중에서도 꼬박꼬박 11조 냈고 꼬박꼬박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금했고 여기까지 살아온 나에게 어떻게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도와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도 약점이 있고 난 부족한 거 압니다.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립니다. 내가 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 내 속에서 막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건 내가 기도자로 훈련되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죠. 기도자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바로와 애국 군대를 홍해를 갈라서 다 수장을 시켜줬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감격의 찬양을 불렀던 그 입술로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게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시죠. 진영을 그냥 통째로 사르시진 않고 끝만 살짝 사르면서 불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원망과 불평,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때 원망과 불평하면 문제가 나를 불사른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를 불살라버립니다. 가난이 나를 불사른 게 아닙니다. 시련이 나를 불사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시련, 실패, 좌절,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이 오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안 왔다고 행복하고 그게 왔다고 불행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게 안 와도 여전히 불행해요. 불평과 원망의 사람은 삶이 태워지고 있어요. 불길 속에 있어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가정에 다툼이 가득하고 어디를 갔든지 경쟁과 시기, 불안과 두려움, 갈등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나 기도자, 모세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고 원망할 때 모세는 같이 부르짖지 않았어요. 같이 분노하지 않았어요. 같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물론 겉으로 보면 원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왜 이 백성을 내가 낳았건데 나보고 기르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기르라고 합니까? 라고 겉으로 보면 원망 같지만 백성에게 그런 원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불길이 꺼졌어요. 그 분노의 불길, 그 저주의 불길, 그 고난의 불길이 꺼지고 오히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불길이 타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불길이 타면 그 불은 서로를 더 따뜻하게 해주고 서로를 더 하나 되게 해주고 서로를 더 자유케 해주고 서로를 더 여유롭고 평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항상 마음이 따뜻하죠. 기도자는 어디를 가든지 화해를 시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고 실패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떻게든지 내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지 않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없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의 길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렇다면 왜 요셉은 그 어려운 노예의 길과 감옥의 길까지 갔겠습니까?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자가 되면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 감사의 사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자로 훈련되지 않으면 그 고난의 시기에 계속 고난을 바라보게 되죠. 문제를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수많은 뉴스를 들어요. 뉴스에 대한 많은 통찰력 있는 책들이 있어요. 설교들이 있고. 뉴스에 집중한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뉴스는 말도 안 되는 부정적인 것들을 집중하도록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죠. 시스템. 뉴스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뉴스,
굿뉴스에 관심을 가지면 세상이 어떠하든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뉴스에 집중을 안 해도 우리에게 매 순간 동서남북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뭐 북한에 뭐 김정은이 어떻고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이런 뉴스를 보고 밤을 새워 고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지는 않아요. 근데 뉴스를 보긴 봤는데 아내의 입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밥이 안 넘어가요. 남편의 그 뉴스를 들으면 그냥 몸이 세포가 다 분해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소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난은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왜 그렇게 큰 축복이냐면 기도자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축복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자로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보고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도자로 만들어줘서. 교회가 왜 모여서 함께 구역을 만들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까? 혼자 조용히 다니면 고통이 없어요. 구역하다 보면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기도자로 안 만들어져요. 10년이 가도 안 만들어져요. 함께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모여서 가족처럼 지내다가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항상 바라는지 신기해요. 5년이 지나도 이해가 안 된 게 아니라 나를 기도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기도 자리에 나와서 주의 윤례를 들어야 됩니다. 영리한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장성한 사람들은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 자리에 나옵니다. 영리한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들이에요. 맨날 남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요 기도 자리에 나옵니다. 자기가 변해요. 예수님은 자기 혼자 변했거든요. 자기 혼자 십자가를 졌는데 세상이 다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고 자기만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세상이 변한 거예요.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이 삽니다. 내 생각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자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다. 정말 까마귀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기억력이 제일 부족하다는 까마귀도 아침에도 꼭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저녁에도 꼭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호흡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호흡해서 우리가 호흡하고 호흡이 가능한 거죠. 내 힘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내가 못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먹이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숫자가 200만 명이 넘었어요. 장정만 60만 명. 40년 동안 한 번도 먹을 것이 부족한 적이 없어요. 40년 내내 하나님께서 그 200만을 친히 만나를 통해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옷이 부러뜨지 않게 입히셨어요. 신발이 해지 않도록 공급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위해 이미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먹고 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있을까? 특히 남자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착각에 많이 빠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어떻게 책임을 못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반드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책임질 수 있냐고. 나 책임 못 져요.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그런데 저는 반드시 책임집니다. 내가 반드시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곳에 가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 길이 나에게 유익한 길입니다. 우리는 믿지 못해요. 왜 바벨론으로 가서 어떻게 살아라고 집도 없습니다, 논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못 먹고 살아요. 그 길이 더 좋은 길입니다. 갑자기 IMF가 와요. 어떻게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장래에도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을 먹었대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 빠진 사람들은 원망하게 되죠. 그들의 공통점은 과거를 미화시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 먹었습니까? 언제 값없이 오이와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을 값없이 먹었습니까? 자손 대대로 노예 생활하면서 먹었잖아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먹었잖아요. 그걸 함께 먹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리가 휘도록 고통하면서 먹었잖아요. 그래도 꼭 과거를 미화시킵니다. 현재를 불평하고 현재를 믿지 않기 위한 근거를 대기 위해서 꼭 과거를 미화시켜요. 옛날이 좋았다, 결혼하기 전이 좋았다, 아기 낳기 전이 좋았다, 교회 안 다닐 때가 좋았다. 꼭 과거를 미화시켜요. 당신 옛날이 훨씬 좋았다, 너 어릴 때가 좋았다,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감옥에도 지금이 최고로 좋습니다. 앞으로가 더 좋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진짜입니다. 앞으로는 이전과 경험할 수 있는 더 좋은 날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좋은 날이 없었대요. 한 번도 좋지가 않아요. 마음이 항상, 그건 불신 때문이에요. 그 불신은 뿌리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게 있습니까? 그 일에 선한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골짜기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겁니다. 내가 가는 그 노예의 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당하는 그 감옥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만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대요. 만나 있잖아요. 근데 없대요. 항상 없는 것만 봐요. 지금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있는데 없대요. 아무것도. 그리고 노예 생활이 더 좋았대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언제 값없이 먹었냐고요. 언제 그때가 더 좋았냐고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호흡을 하는 이유는 더 좋은 날을 위해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안의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입니다. 부요의 나라입니다. 감사의 나라입니다. 영생의 나라입니다. 행복의 나라입니다. 용서의 나라, 이해의 나라, 섬김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선물이 됩니다. 고난도 선물, 실패도 선물, 부요도 선물. 그 나라를 안 구하면 세상 나라, 욕심, 탐욕의 나라, 경쟁의 나라, 비교의 나라, 염려의 나라, 불안의 나라를 구하면 가져도 불행하고 없어도 불행합니다. 일이 잘 돼도 교만해지고 안 되면 끝없이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이 다 더해집니다. 모든 게 다 선물입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유익이 됩니다. 지나온 시간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집니다. 앞날이 아무 염려 없고 오늘 내게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낌없이 미련 없이 오늘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일을 끝없이 합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자는 하나님의 공급로가 끊어졌을 때 새로운 공급로를 찾아낸다. 시간이 지나니까 비가 오지 않아요. 결국 물도 말라버립니다. 그리 시내가 물도 말라버려요. 까마귀도 더 이상 오지 않아요.
IMF 때 많은 선교지가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교회에서 공급되는 선교금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IMF 후에 여러 나라를 다녀봤어요. 선교사님들의 공통점이 선교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둘 중에 하나로 딱 나눠져요. 당황하고 염려하고 결국 선교를 포기한 사람. 오히려 그때 기도를 했더니 더 놀라운 공급로가 생긴 거예요. 더 놀라운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공급로가 더 다양해진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이번에 직장 잃어본다고 어떻게 하지? 이 돈 다 써버리면 나 어떻게 되지?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이 사업이 끊겨버리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새로운 공급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더 좋은 공급로가 있기 때문에 끊어진 거예요. 금융위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산을 하고 사업에서 망하고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동일합니다. 그때 그 금융위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더 좋은 공급로가 만난 거예요. 더 좋은 공급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는 절대로 까마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낼 때 그곳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고 그 과부에게 물도 주라 먹을 것도 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많은 변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 예기치 않았던 일이 생기는 거죠. 너무너무 교회에 헌신했던 분이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이사를 갑니다.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몸 전체를 다 바쳤는데 그 개척교회 기둥 같은 분이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고 또 다른 사정 때문에 교회를 옮길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건 다 공급로에 불과한 거죠.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공급로가 끊겼다고 공급이 끊길 수는 없어요. 공급자신 하나님이 더 좋은 공급로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까마귀가 공급한 게 아닙니다. 까마귀는 공급노예요. 직장이 나를 먹여 살린 게 아니에요. 남편이 나를 먹여 살린 게 아닙니다. 사업이 나를 먹여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겁니다. 다 공급노들에 불과합니다. 그 공급노가 끊겼을 때 그게 우리가 제일 큰 문제예요. 이 공급노 끊기면 나 뭐 먹고 살아? 그 공급노 끊기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신호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더 좋은 공급로가 있습니다. 더 다양한 공급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너무 황홀한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도 의지할 필요가 없고 세상 무엇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공급로에 목숨을 겁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거든요. 그거 이러면 그냥 인생을 끝냅니다. 그거 끝나면 자기 인생이 끝났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는데 내가 그 교만의 뿌리가 끝도 없습니다. 내가 돈 벌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했었고, 내가 했고, 내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주님이 공급하신 거죠. 그래서 공급이 끊기면 가정이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까지 주었던 은혜가 너무 많은데,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함께 받았던 게 너무 감사한데 다 잊어버리고 공급로가 끊어진 순간 염려와 걱정이 밀려오고 분노가 밀려오고 갈등이 밀려오고 원수가 돼버리죠. 그러나 기도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지금까지 공급해준 까마귀에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물을 공급했던 그리스도에 너무 감사하고, 또 다른 공급로를 예비하신 주님께 기쁨으로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던 또 다른 공급로들이 열립니다. 더 좋은 공급로가 열립니다. 하나가 막히면 두 개가 열립니다. 한 길로 왔다 10길로 쫓겨나는 게 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막힌 한 길을 통해 더 좋은 두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우리 기도자가 됩시다. 공급로에 매달리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부요한 사람이 됩시다. 공급로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항상 걱정합니다. 그 공급로 딱 붙잡고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아낌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즐거움으로 내어줍니다. 자원함으로 내어줍니다. 또 공급하시거든요. 또 공급하세요.
교회가 끝없이 나누고 베풀면, 끝없이 전도하고, 끝없이 선교하고, 끝없이 구제하면 하나님이 끝없이 공급하십니다. 끝없이 부으십니다. 은과 금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어떤 공급로를 사용하는가? 가장 기억력 없는 까마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인데 뭘 사용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냥 걸어 다니시면 안 돼요. 그냥 꽃을 보면 안 돼요. 이것도 입히시는 하나님, 이것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믿음 적은 자들아. 공급로를 딱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 들풀보다 못한 인생, 공중의 새보다 못한 인생.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개를 보고 네가 부럽다. 나는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나는 이렇게 염려가 많은데 아무 걱정 없이 때려도 다시 오고 발로 차도 다시 오고, 개를 보고 부러워해요. 그래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돼요. 짐승보다 어리석고 추한 자가 돼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집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옵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더 좋은 걸 공급하십니다. 끝없이 공급하십니다. 노후 대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한 문을 막으면 두 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는 기도자. 시작.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나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자다. 나는 고난의 시기에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하며 기도하는 기도자다. 나는 고난의 시기에 염려 대신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기도자다. 아멘. 우리 초등학생들 오시라고 하고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